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반젤리스트. 헬라는 유안겔리스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유.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합성어인데 유. 안겔리, 겔리가 이제 천사란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는 메신저 두 가지. 유 안겔리스테스 이렇게 명사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은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반젤리스트가 그냥 복음만 증거하는 자가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뭘 계속 붙이냐면 persecution and suffering, 핍박과 고난을 같이 이 단어 속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반젤리스트가 그냥 단순히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복음 증거하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단어로 보면 그냥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참된 의미는 바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동반하는 그 복음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우리는 이반젤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 유학을 와서 섬길 교회를 찾다가 LA에 내가 미국 와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LA의 김재철 목사님이라고 송축 장로교회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부목사를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부목사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영주권 서포트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저보다 더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미국 교회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뭘 보게 됐냐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 한 5년 가까이 섬겼는데 5년에서 6년 가까이 섬겼는데 그 교회가 몇 번을 이사를 다녔냐면 제가 5년에서 6년 섬길 때 6번을 다녔단 말이에요. 6번.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교회 건물 빌리고 또 저기 교회 건물 빌리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정말 이동이 심하구나. 이제 처음 미국 와서 이제 부사역자로 처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성도들이 들쑥날쑥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 그래서 저 이해가 좀 안 됐죠. 그런데다가 또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몇 달 안 돼서 다 가버려요. 이럴 수도 있구나. 한국에서 장로님 안수입사 세우면 대부분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다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세 파트를 맡고 토요일은 한글학교까지 아내랑 둘이 막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앰프를 또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수요일 날 앰프 시설을 다 깔아놓고 또 이제 끝나면 다 앰프 시설 걷어다가 이렇게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 처음 와가지고 경험한 그 교회를 볼 때는 이 교회 얼마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못 가겠구나. 그래서 한 7년 전인가를 이렇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종종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미국 땅에서 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도 하고 또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번 주에 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작은 그 무리지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또 다른 지역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지역에서 계속 목회를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존경심을 더 표했습니다. 정말 상황이 요동치고 환경이 요동치고 또 목회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이 또한 환경에 관계없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바울은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제가 로마에 한번 가보니까 그 감옥이 지금 거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그 로마 감옥에 가보니까 화강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돌이 여름이면 시원하기도 하겠지만 겨울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한 습기도 있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가 복음 증거가 돼야 되는데 복음 증거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복음 증거자가 돼야 되는가?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서신서가 에피소, pastoral care, 이게 목회 서신이면서도 또한 목회 서신이 목사로부터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모두에게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관련된 말씀.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또 반면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듯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strange people, 정말 알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또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앞에 보다시피 바울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의 13권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바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 그래서 마지막에 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이야기를 단호하게 정말 엄밀하게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는 명령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그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너에게 권면한다. 내게 정말 부탁한다. 이 의미가 강합니다. 이 의미가. 여기는 명령한다라고 나왔는데 charge, 어떤 charge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 돋궈준다. 너를 정말 이렇게 가기를 정말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돼야 된다. 말씀을 전파. 이 말씀을 전파한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word, 그 말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한 그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이 모든 말씀을 아우려서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또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던 그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또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또한 그 증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지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1, 2,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명령 안에 있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인내하라. 무릇 사람에 대해서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목회랄지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데 에이 저 사람 싫어하고 원수 맺지 말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그 인내함으로 뭘 하냐면 이 오늘 이제 그 가르침 이제 저번 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reprove 책망하고 correction 뭐 고치고 정렬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오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장에서 바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 경책은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좀 강도가 약합니다. 책망도 있지만 책망보다 좀 강도가 약해서 너의 도덕적인 죄 또한 이런 잘못된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테스트와 또한 리프루브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장치라면 여기서 경계는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 이건 beat strong. 강하게 치는 겁니다. 치는 거. 경계하라. 이것은 죄는 분명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꾸짖어라.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걸 할 때 인내를 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꾸짖는 이런 경계와 더 나아가서는 뭘 하라고 이야기해요? exhort, 이렇게 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었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를 꾸짖었으면 이제는 격려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빈,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1509년에 태어났는데 존 칼빈이 개혁을 하기 전에 존 칼빈은 그 법과 신학을 공부하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법 공부와 신학 공부를 프랑스에서 법과 신학을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자기는 그냥 신학자 아니면 법률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써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부를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로 갔단 말이죠. 1536년에 갔습니다. 1536년에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윌리엄 펠렛이라는 사람을 말해요. 윌리엄 펠렛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는 전통이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다시 리폼하자는 거예요. 리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가장 큰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그 전통을 유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펠렛이라는 사람이 그 존 칼빈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되 이제 이러한 학문을 마치고 이제 이런 학문이랄 이런 것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기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런 학술로만 하려고 하는 그 존 칼빈에게 펠렛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연구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요. 너 연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연구가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전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펠렛이 생각할 때는.
성경의 대부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서 가르치고 뭐 세례를 주고 또한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고 가서 증거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서 전파하라. 그래서 16세기네 그때 대부분 신약의 그 목회자들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은 그냥 커멘터리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전부. 설교가 바로 캘빈이 주석이 됐고 또 설교하다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 강요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16세기는 신학자와 목회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학자가 목회자고 목회자가 신학자입니다. 신학과 목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는 신학자가 돼야 된다.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쇼크를 받았어 캘빈이. 그래가지고 그때 1536년부터 이제 프리처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꿔져가 28년 동안 그렇게 스위스나 또한 프렌치 이런 여러 군데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복음 증거한 그 스크립트, 이게 원고가 바로 오늘날 캘빈 주석이 되고 또 기독교 강요가 되고 그의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캘빈이 그때 깨달아요. 내 혼자 연구하고 이런 것들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연구했던 것들을 아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많이 연구했더라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읽어봐.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받아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한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도 하나님 보내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까 복음 전도자면 단순히 메시지를 증거하고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겸하여 고통과 고난이 같이 있는 그 자를 전도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그 말이 단순히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맞서서 고통 가운데서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곧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수를 믿을 때에도 늘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인간의 어떤 생각들과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기존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뭔가 다르게 하니까 다른 뭔가에 더 빠져드는. 여러분들이 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그 1984년이란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전체주의. 전체주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빅브라더라는 사람.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걸 반대하고 물론 역사 기록자이면서 또한 그 허구 또한 잘못된 것을 역사를 왜곡하면서 막 쓰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꾸려고 하고 반항을 하니까 그 단체에서 바로 그에게 세뇌를 시키고 점점 허구를 사실처럼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뭘로 바뀌냐면
전쟁은 평화다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 사상에 몰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싫다고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정말 물들어져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자주 듣고 뭘 자주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또한 기가 가려져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신화를 따르며 신화 유대인들의 신화도 있고 그리스인들의 신화도 있고 이런 신화를 따르고 뭔가 색다른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헛된 그 교사, 잘못된 교사를 따라가는 것을 목회자는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양을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 그런 가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진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사실은 100%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다면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거짓인지 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외양적으로는 이렇게 양처럼 왔고 내적으로는 노락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뭘 전하는가가 보면 안다. 무엇을 전하는가. 마음에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알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복음이랄지 말씀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진리를 전하는지 그리고 진리를 전했다면 그대로 믿고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저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지 성경 말씀이랄지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많이 이야기하는 건지 또한 말씀을 뻔질하게 했는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이건 이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 양들이 또한 성도들이 그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도자는 단순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해야 된다. 술 채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sober minded, 술 채지 않는 마음. 술을 채서 비틀비틀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 고든 마음,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함께 받으며 그 전도하는 일과 교회에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고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다면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고 있고 말씀으로 입겨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무엇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일단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손석태 교수님께서 구약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뉴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그분이 저희들에게 늘 수업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진짜 일단 내려놔봐라. 내려놓고 너희들이 어디서 들었든 뭘 듣든 일단 내려놓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우리 집중해보자. 나 이거 참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어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거 다 내려놓자 일단.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해보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이 나를 인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왔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인지 바라시는 길인 것들을 다시 한번 놓고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정말 처음에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번역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왜냐하면 한국어로 바로 봐버리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된 것이 모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번역하고 또 이 학자들이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는지 또 봐야 되고, 그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원고 전체를 설교할 원고를 타이프하고 막 금요일부터 막 애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음대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음대에 보통 무대 쓰면 전부 애워서 그때 연주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애워서 합니다. 물론 100%를 다 애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A상 이거는 애워서 해야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 않고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그냥 스치듯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뭔가 탁탁 던지는 것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 신중함. 이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할 때 신중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표태 삼아서 말씀을 신중히 보고 또 모든 것들을 신중히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목회를 할 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김재철 목사님 미국 와서 보니까 저렇게 들쑥날쑥하고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니면서 저렇게 흔들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하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개인도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천둥이 많이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난이 올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오겠다. 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일해야 돼. 이런 생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겠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얼마든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사는 아까 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자의 일인 프로클레임도 되고 프리칭도 되고 티칭도 되고 모든 넓은 범위에서도 가능한 사역을 바로 전도자들의 사역이라. 그래서 목사가 바로 전도자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준 것이 뭐냐면 시나고그 안에서도 프리칭을 하셨고, 시나고그 밖에서도 들판에서도 산에서도 또한 바닷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그 어느 곳이라나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회자인 이제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야기 1차적으로 했으니까
목회자들의 그 마인드가 바로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고, 또한 그런 마인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절을 보니까 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서신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이게 pour out, 이게 그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서 드리는. 참 그 한국에도 그 막걸리랄지 술이랄지 소주랄지 그 산소에 가서 그 어떻게 붓는 그런 것들 하는 거 뭐 옛날에 구약에서도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 같이 와인을 포도주를 같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의 열정을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았다는 거예요. 쏟았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가 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까? 네,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71편 17,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되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끝까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하는 사람도. 이 사역을 따라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참 자기의 그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눈물 나오는 말씀이네요, 정말.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다 받고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한 싸움, 곧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하는 용사처럼 또한 운동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선수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에너지와 삶 전체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직장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의 종착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레이스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레이스. 이제 죽을 때가 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럴 때 얘들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이 좀 우리 가운데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힘썼고 그래도 내게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왔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사역, 그러한 믿음들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분명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제가 바울의 그 마음을 100%는 이해 못하겠지만 저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바울의 마음을 많이는 못하겠지만 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희를 큰 일에 세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어떤 희망과 낙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또한 신약 중에 이 서신서도 그러고 많은 증거들이 분명히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의 제자 플라톤하고 대화할 때 그 플라톤이 썼던 그 책에다가 그 플라톤이 독배를 마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철학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가 예수를 알았다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믿는 그도 뭔가 불멸,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철학은 바로 그 영원히 죽지 않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믿는지 그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의 철학 속에서 그렇게 그 사람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복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유언과 같은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상급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은 그런 부탁을 한 것처럼 오늘도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며 방패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